은혜 교회 성도님들 더운 날씨 속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8월 순모임을 위한 교육 영상으로 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함으로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식지 않고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더운 여름에 함께 모이는 이 순모임이 더욱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더 뜨겁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모임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먼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지난달 또 그 전달 해서 우리 3달 연속 우리 청년부 순장들이 함께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또 다른 순장님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모드 청년부에서 순장으로 섬기고 있고 또 유아부 아이들 돌보고 있는 박준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준하 네, 순장님. 또 우리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아까 모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이신영 목사님께서 주제에 맞게 마귀 전문가가 아닌가 테마사와 같은 그런 분 아닌가. 오늘 복장도 약간 정리가 그런 느낌으로. 네. 오늘 선정 기준이 뭔가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작년부터 해서 저희 청년부에 이 교회 주변으로 거주지를 옮겨오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또 이번 여름에도 또 몇 명의 청년들이 또 이사하게 되는데요. 우리 박준하 순장님도 현재 교회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한 분을 불러서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교회 가까이에 살면서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나쁜 점을 물어보면 부담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또 나쁜 점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교회 가까이 살면서 좋은 점, 좋은 점 한 가지. 그래서 우리 거주지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 가까이 한번 추천을 해줄 수 있는 48번가 홍보를 하는 네, 그랬었죠. 네, 있으십니까? 네. 일단 교회가 가까운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교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수요 예배하면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이고요. 네, 금요 예배 때가 오면 이제 청년부 차들이 있는 게 보이고 교회를 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핑계가 없어지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또 주변에 청년부분들이 많이 와 계셔가지고 근처에서 같이 만나서 놀기도 너무 좋고 또 많은 분들이 더 모일수록 더 그게 활성화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은혜의 자리를 피할 수 없다. 큰 장점이죠. 즐겨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혹시나 집을 이번 여름에 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주변에 그런 청년들 알고 있다면 우리 교회 주변 48번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기를. 혹시 교회 주변으로 오면서 목사님의 잔심부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요 자리가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함께 할수록 더 큰 은혜가 더 큰 은혜가 할렐루야 은혜가 더한 48번가 오늘 또 마무리하면서, 자, 오늘은 우리가 제10과 은혜의 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9과에 은혜의 적이라고 해서요, 또 다른 세상과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마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과 육체는 사실 나 자신이고, 또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마주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이 마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서 떠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주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주적인 이 마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저부터 해서 돌아가면서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을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적인 이 마귀를 상대할 것인지, 마귀의 전략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상대하는 전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11절 말씀 보면 여기에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이신영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6장 11절에 있는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 마귀의 전략은 뭐니 해도 저절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자꾸만 구원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정말 이것이 큰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가 떠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를 외면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점점 더 빠져가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이 11절에서 말하는 마귀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도록 또 은혜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또 특별히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여러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 측면들을 우리 박준아 선장님께서 다각도로 한번 좀 살펴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질문에 보면은 비그리스도인, 또 동료 그리스도인,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어떠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그분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형성하여 살아가고 계시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사탄이 말하는 가장 좋은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그거에 반대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 보니까 그 그 가치관을 무너뜨리며 그것을 통하여 이제 복음을 또 전하는 그것이 가장 큰 전쟁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동료 그리스도인들과는 아무래도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공격들을 잘 대비하고 같이 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잘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안에서 사탄의 유혹을 가장 이겨내고
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과정을 이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전쟁이라든지 싸움을 넘어서서 여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사단이 또 마귀가 또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그 속에서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공동체의 관계를 이제 무너뜨리는 것을 함께 들었는데요.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 영적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 장관이 그 부하들에게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하는 명령처럼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신영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참 이 본문에는 모든 동사가 전부 거의 다 대부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일종의 컨셉과 굉장히 잘 어울린달까요?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펜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표시를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10절에 강건하여져라.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모든 그 영적 전투의 그런 영적 전신갑주들이 또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모든 말씀들이 명령형으로 정말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이 그저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물러서는 게 없잖아요. 예, 전쟁을 일단 하고 나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강하게 명령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쟁을 준비시키는데요. 근데 전쟁이 그래서 준비만 한다고 해서 무기만 갖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또 우리에게 그만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 전투를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르쳐주고 또 강조하고 있는지 오늘 저희가 이 교재를 보면요,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서는 어떤 전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박준하 선생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린도후서에서는 저희가 육체로 싸우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될 때 나타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또 전략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복종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이신영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것을 정말 복종하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그리는 그림과 맞지 않을 때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고 괜히 실천하기 싫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복종하라. 말씀이 우선이고 복종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효과적인 전략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여기 보면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미지만 그려봐도 우는 사자의 이미지는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죠. 먹이를 찾아서 헤매이는 우는 사자. 또 혹자는 이 우는 사자라는 것이
먹이를 찾는 사자일 뿐만 아니라 먹이를 찾아서 먹이를 물고 있어서 정말 그 기쁨의 포효를 하고 있는 사자라고 그렇게 또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는 사자는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고 우리가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이미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근신하라, 깨어라. 사자가 언제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가 근신하고 있을 때에,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또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경각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오늘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은혜의 적, 마귀, 사탄에 대해서 한번 보았는데요. 이제 적용 질문으로 넘어가서 먼저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런 질문들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 또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좀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이시영 목사님 한번 간단하게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사탄의 존재라는 것이 참 실제적이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참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고 C.S. 루이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불필요하지만 위험한 일이지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다. 그런 경고를 했는데 오늘 이 소그룹을 통해서 사탄의 이 전략과 위협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날마다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한 공동체를 또 파괴시키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번 소그룹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이 사단의 공격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위협적이고 또 실제적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참 충분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시영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단, 마귀라는 것은 우리가 꾸며내거나 또 책 속에서 보거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매 순간순간 마주하고 있는 실제적인 존재인데요. 그렇다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사단,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마 하시는 일에 따라서 또는 현재 있는 상황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아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박준아 우리 순장님은 어떤 부분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사람마다 다양하게 그리고 다르게 전쟁을 이겨나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혼자서 청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전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비그리스도인을 마주했을 때 그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거에 있어서 저희는 진리를 외쳐야 하는 가운데서 아무래도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세상의 것을 배우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생긴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가왔을 때 제가 확실하게 진리를 외치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들 특히 이렇게 20대 열정에 가득하신 분들 가운데 더 열정적으로 거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고 그것을 제가 또 비그리스도인을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잘 이렇게 전달을 못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과 나눴을 때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 청년부가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그 고민을 같이 얘기하고
또 그걸 향한 방법을 같이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저 또한 거기서 같이 나누면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게 되게 감사하고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청년들 특별히 20대 학교 또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또 거기서 배우는 또 다른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방금 나눴듯이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력자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 생각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중보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제10과 은혜의 적 마귀 함께 나눠보았고요.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영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은 절대로 혼자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공동체가 함께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듯이 하나님 우리 순이 함께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8월의 순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더 높아지고 발악하는 사단의 권세는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순모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함께 해준 우리 박준아 사실 교회 직분상으로는 또 집사님이시죠. 박준아 집사님. 집사님. 네, 이렇게 아마 우리 여설의 집사님들 가운데 최연소 집사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함께한 소감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맨날 영상으로 매달 영상으로 계속 보다가 제가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지난달에 나리를 보고 이랬는데 제가 여기 있네요. 정말 이 순모임을 사실 청년부에서는 매달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많은 청년들이 더 보고 같이 순모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았다고 하시니까 또 다음에 함께 하시는 기회를 또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를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는 50가까지만 제가 허용해 드릴게요.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샬롬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샬롬.